옆 사람과 잠깐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우리 눈으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옆 사람과 눈으로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한번 잘 왔어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잘 왔어. 잘했습니다. 네, 잘 왔습니다. 네, 인사합시다. 네. 오늘도 월요일교회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핸드폰 다 집어넣고 우리 찬양하는데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공동체인 고백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필라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마음을 열어서 입술로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우리 입술 열어서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그는 보이지 보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좋은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걱정, 우리의 고민들 다 올려드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니 믿으며 우리가 나아가겠다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저도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눈 감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우리 마음을 내어놓읍시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 중등부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모두 모일 순 없지만 어느 장소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으며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저희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지켜 행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저희 중등부 친구들 모두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펼치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네, 성경책 다 갖고 오셨죠? 없는 친구들은 혹시 핸드폰 있으면 핸드폰 어플로 보세요. 온라인으로 들리는 친구들도 성경책 다 펴시고,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자, 우리 친구들은 눈으로 읽고 전사님이 목소리 내서 읽겠습니다. 눈으로 쭉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네, 그리고 또 환영합니다.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모두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친구 아픈 친구들 있어요 혹시? 없죠?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건강도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이신 걸 믿고 우리 이 와우리 교회 중등부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 걸 고백하며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부름 받은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셨다 막 이런 단어 많이 들으셨어요? 들어보셨죠? 네, 막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야 성호야, 야 선생님이 너 좀 오래 막 이런 거 그런 거 안 당해봤어요? 나 되게 많이 당해봤는데 그 뭐 항상 부름을 받았던 건 체육 선생님한테 부름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 가서 이성호 불러 오라고 해. 나 가면은 또 뭐 막 심부름 시키고 막 그 뭐 어디 가서 심판 좀 보라 그러고 막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전사님이 중학교 때부터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체육 선생님이 저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시합만 하면은 나 부르고 뭐 심판 볼 거 있으면 나 부르고 심부름 할 거 있으면 나 부르고 막 그랬던 적이 되게 많았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런 적 있습니까? 선생님한테 부름 받은 적 많아요? 없어요? 네. 근데 친하진 않아. 이게 참 함정이야, 그렇지? 친하진 않아. 근데 그냥 심부름만 시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많이 불러가지고 밖에서 막 이렇게 막 이것저것 많이 사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 네, 그런 부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부름 받은 사람, 부름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많이 들어보셨죠? 출애굽기라는 책, 네,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책. 네, 창세기 다음에 있는 책이죠. 다들 알고 있듯이. 네,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함축적으로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키워드가 이 출애굽기 안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이 출애굽기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무엇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이에요. 이 출애굽기라는 책은요. 지난주까지는요 창세기를 쭉 했습니다. 창세기를 쭉 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또 출애굽기 이야기를 또 쭉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성경책 많이 읽어보셨죠? 출애굽기 이야기를 보면은요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고 모세가 어떤 고난을 겪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라는 책은요 모세 오경이라고 하거든요. 모세가 쓴 책이에요. 모세 오경,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까지 해가지고 모세가 쓴 5가지 책인데, 참 이거를 보면요 신기한 게 뭐냐면 모세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일단은.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뭐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어느 순간에 그 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가 갑자기 애굽 사람이 되었다가 또 살인자가 되었다가 도망자가 되었다가 막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모세라는 사람은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세라는 사람을 이 모세 오경을 쓰게 한 거예요. 그 참 전 사람 되게 신기한 것 같아. 아니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도 있고 노아도 있고 뭐 요셉, 뭐 야곱 많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보다 모세를 택하셔가지고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이 모세 오경을 쓰게 하신 게 저는 사람 되게 왜 모세를 선택하셨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준비하셨고 이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셨던 그런 계획들이 있었구나라는 거,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르셨다, 또 다른 말로 맡기셨다,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렇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이제 배우겠지만, 무엇이든 간에 분명한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만드셨고 태어나게 하셨고, 죽을 수 있었지만 죽지 않게 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모세가 태어난 그 이야기를 보면요, 되게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 1장 6절 말씀 보면은요, 요셉의 그 가족들에서 거기가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인물들이 끊어졌거든요. 사실은 끊어지고 몇 세대가 지났어요. 지나고 나서의 이제 이야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세라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인원이 많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때 당시에 그 애굽의 바로 왕이 그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2세 아이의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태어나면 죽게 되는 거죠, 남자아이니까. 근데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세가 이제 어머니의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갈대 상자에 이제 있었던 모세가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돼가지고 그거를 또 거기서 이제 공주의 왕자로 살게 되고, 거기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그런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을 보면은요, 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모세의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을 살펴볼까 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셨다면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14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은 하나님 본인을 뭐라고 소개하고 계시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은 다른 무언가가 하나님이세요? 이 교회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엄마의 마음이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과 유일하심과 창조하심, 그리고 전능과 권능이 다 하나로 함축되어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들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아니면 무언가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태어난 사람이죠.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부모님과 합작품이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하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원래부터 있었던 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들어봤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처음이시고 나중 되시고, 그리고 처음과 끝이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분, 유일하신 분, 딱 한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스스로 계시는 분. 그런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룰 줄 아시는 분, 이뤄 가시는 분, 만들어 가시는 분, 만들 줄 아시는 분,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인간과는 완전히 차별된 분이시죠. 그렇죠? 네. 왜 하나님은요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모세에게 이런 일들을 맡기신 걸까요? 왜 모세를 부르셨다고 하시는 걸까요? 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부르셨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한 방이면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막 그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는 방송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딱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방송 한 번 하면 전 세계에 다 퍼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하늘에서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은 세상이 막 다 들썩들썩 할 텐데, 야 너희들 뭐 교회 다녀라 막 그러면 다 교회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굳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걸까요? 왜 인간이라는 사람을 사용하는 걸까요? 죄악밖에 없는 인간인데, 거짓말밖에 할 줄 아는 없는, 거짓말밖에 할 수 없는 인간들인데 왜 도대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걸까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은요 선택받았지만 어떻게 선택받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인간으로 선택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들 선택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말이 없었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지음을 받았다는 거는요 정말 그 찬란한 그런 모습과 생각과 느낌과 감정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귀중한 존재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하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도 귀하지만 이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귀중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구나. 그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 왜 부르셨냐는 거예요. 왜 굳이 나를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이 지역에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와우리교회 다니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아빠 엄마 형제 자매 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그 이유, 왜 이 가정을 부르셨고 이곳에 부르셨고 왜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는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면은요 분명히 이 모세는요 잘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뭐 이런 사람이다. 막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부르셨냐? 애굽에 있는 첫 번째, 자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나의 백성, 내 자녀들 그런 고통받는 거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혹시 여러분들 힘든 일이 있어요? 지금은 없을 수도 있어요. 고통받는 일이 있어요. 지금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언젠가는 분명히 생기게 되어 있어요. 미안하지만. 언젠가는 아픔이 분명히 여러분들 찾아올 거예요. 슬픔이 분명히 찾아올 거예요. 말도 못하는 그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백성을, 그 고통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그 고통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주시느냐? 두 번째가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셨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건져내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 옆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은요, 소위 말해서 천국이라고 하죠. 네. 뭐 천국이라고 해도 되고 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 그런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죠. 그러면은요,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요. 그런 고통과 수렁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시려고 항상 손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붙잡고 끌어내어 주시지만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게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인간들의 고통을 봐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의사 선생님들도요, 그들을 막 환자들을요 이렇게 치료하고 막 그러지만 그들을 완치시켜 줄 수는 없어요. 인간과 인간 사이는 그래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모든 병, 모든 아픔, 그런 것들에서 완전히 건져내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란 타이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굳게 믿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모세 이야기가요, 이 파란만장이에요. 모세 이야기는, 이 출애굽기 이야기는요 정말 광대해요. 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 백성들이요, 그래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너희를 그런 애굽 땅에서 내가 건져내어 주겠다 하고서는 건져내어 주시지만 이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러지 못한 부분도 더 많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나의 백성인데, 그런데 그 출애굽기 이야기를 계속 보면은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옆에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마음속까지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어떤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그 사람을 건져내어 주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이끌림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예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지만 못하는 거, 내가 아무리 할 수 있겠지만 못하는 게 바로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요, 그래, 저들의 고통과 저들의 아픔을 내가 건져내어 줘야겠다 하고 나서 선택했던 게, 부르신 게 바로 모세인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는 못해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해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걸까요? 모세가 잘해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선택되어진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살인자였어요.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한 사람들은 절대로 놓지 않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절대 손 놓지 않으세요. 그게 정말 귀중한 겁니다. 나중에는 이 모세가요, 하나님, 저 정말 못하겠어요. 저 정말 못하겠어요. 야, 모세야,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모세야,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러시다가 모세가 계속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야, 너 할 수 있다니까. 내가 말 못해? 그러면 말 잘하는 사람 붙여줄게.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거는요, 바로 그런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은요, 두 가지 순종이 있거든요. 하나는 그 당하신 순종, 그리고 행하신 순종이라는 게 있어요. 당하신 순종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순종을 말하는 거고요. 행하신 순종은 그 율법을 지키신 게 바로 그런 순종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무슨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모세를 보면은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조차도 교만인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겸손 같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불순종이고 겸손이 아닌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내가 못하면 못하는 것, 그게 순종입니까?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난 안 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하지만 억지로 시키면 그냥 억지로 하고, 그게 순종입니까? 행복하세요? 하나님은요,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못하는 그 사람 속에
내가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보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구나라는 걸 느끼고 그걸로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으면 가고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게 그게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들 한번 그냥 해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악한 길로 가기보다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선한 영향력이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게 어디서, 학교에서건 학원에서건 친구를 만났대건 어디서든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인생인 거예요. 사람의 내 인생 앞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고민할 때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도와주셨던 것이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도 분명히 임하실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아니더라도 내일일지라도, 일주일 뒤일지라도, 10년 뒤일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그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항상 여러분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뭐 밥을 먹건 뭐 친구들을 만나건 어딜 놀러 가건 여행을 가건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같이 하면서 헌금 못한 사람들은 헌금하고, 그리고 이 찬양을 같이 몰라도 괜찮아요. 전사님 찬양 부를 테니까 아시면은 같이 고백하고, 몰라도 한번 속으로 가사를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자, 여러분들 우리 눈 감고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그냥 가만히 있고 있지 말고 한번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내 의지대로 왔는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불러주신 건지, 그리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계속 나를 지켜주세요. 바라봐 주시고요. 항상 옆에 있어 주세요. 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배할 때도 하나님,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짧게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과 생각과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주관해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아버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시간도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나의 생각, 나의 아버지 하나님 모습, 아버지 내 스스로 아버지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내가 느끼며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아버지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온전히 아버지 그런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환경, 나의 상황, 아버지 모든 것들 아버지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아버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항상 그 마음을 생각하며 감사를 생각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내 의지, 내 생각 아버지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내가 아버지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그 감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 집에 있어도 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시간과 환경과 모든 생각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날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구나라는 것을 아버지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항상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세상에 보내셨음을 배웠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사랑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함을 신뢰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지금의 어려움과 고통만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걸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이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아버지 헌금을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